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써서 내시도 되고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전도서 1장 18절 먼저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세와 상충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숱한 인간이 교육을 받는 것, 길을 쓰고 대학문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갈파했을까요? 목사님의 명쾌한 해설이 저희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말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말씀한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또 많은 교육을 받으려고 그렇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느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으니 없을수록 그러면은 번뇌와 근심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요. 응? 자, 없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이 솔로몬은요, 정말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가장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지혜와 지식도요 아마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작은 그 식물 우슬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향목까지 많은 그 식물에 대한 그 얘기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짐승에 대한 얘기, 곤충에 대한 얘기까지. 이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슨 질문을 해도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바 여왕도 무엇이든지 다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대한 질문보다는 이 세상 많은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 만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물론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질문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지식,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논했는데, 그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그것으로는 어떤 문제의 답이 없다 그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지 그것이 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 16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참 자기도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 응? 그래서 내가 다시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있느냐면 이 세상 것들은 다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미치광이고 하나의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있어봤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지식 아무리 가져봤자 그건 한도 끝도 없고 그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2장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나 15절에 보면은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마지막 당하는 일은 다 마찬가지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죽으면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오랜 후에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1절에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도 그것으로 지식을 많이 낳아서 어떤 문명을 건설했던 무슨 과학을 발전시켰던 그것이 그 얻어진 것으로 나중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얻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뭐냐 그거예요. 그것도 다 큰 해로다 이랬습니다. 제일 뒤에 이제 전도서 12장에 갑시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에 학생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진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피곤해서 그냥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렇죠. 책을 아무리 써도 끝도 없고 공부도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라 말입니까? 자, 여기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지식 그것뿐이라면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뿐이겠어요? 세상 부귀 영광 세상 권세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근심을 다한다 했는데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예?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고 요즘에 돈 많은 사람 고민하는 거 보시오. 예? 죽을 지경입니다. 한때는 좋았지 몰라도 쇠고랑이 차고 그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 돈이 말이죠. 자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될 텐데 그냥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 맡기는 돈을 잘 관리할 줄을 몰라요. 예.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관리를 못해요. 자기가 돈의 종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예.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요 그때는 이 돈 앞에 꼼짝을 못하고 돈의 종이 되고 예? 돈에 눌려서 그냥 나중에는 죽어요. 예.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이 얘기 났으니까요 옛날에 그 농사만 짓던 사람이 있잖아요. 땅 논 몇 마지 가지고 반 몇 평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도시에 무슨 계획 들어가 가지고는 말이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잘 살겠죠. 그 돈을 잘 관리해 가지고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숫자적으로 아주 극소수고 완전히 돈이 말이요 그냥 떼돈이 생기면 완전히 그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제 일도 안 하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복권을 담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때부터 사람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돈, 예? 돈, 죄 짓는 돈 써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돈 관리하느라고요, 잠을 못 자요. 예.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예? 배부른 자는 배불러서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은을 살아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살아난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없나니 이것도 어떠다. 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나은 것이 무엇이랴. 돈 많으면 그만큼 옆에서 뜯어먹는 사람도 많고 뺏어가려는 사람도 많고, 예? 돈 많으면요 그 사람 죽이려는 사람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예.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뭐 한 끼에 밥을 뭐 10그릇 먹을 거예요. 양복을 한 번에 두 벌 끼워볼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야. 예. 자, 그래서 재산도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꼭 큰 집에서 호화한 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행복합니까? 예? 고급 승용차 타고 저 양틀 탁, 예? 그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기대고 쫙 미끄러져가는 그런 고급 세단을 차야 행복해요? 예. 가난한 새방에 살면서 그 답답해서 걱정 근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나, 예? 고급 저택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고급 양주 마시면서 신세타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집구석 가봐요. 내나 답답한 거 다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죠. 천만의 말씀요. 내가 실지입니다. 부자들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볼 때, 야, 저런 사람 참 이제 성공했고 이제 참 잘 산다.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딱 귀를 기울이고 사정을 들어보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정말이에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많다고. 예.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지. 예? 애들은 애들대로 멋대로 놀아나지. 예? 여자는 니만 그러나 나도 놀아보자 그러고. 예. 아주 뭐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그래요. 예? 뭐 문제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른 문제 또 있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이 서기 전에는요, 그 지혜나 지식이나 아무리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을 밝힌 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까? 예?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 사람 변화시켜 줍니까?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뭐예요? 예.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예.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서 최고로 사용을, 사람 온 세상을 막 수십 분 다 불태워 죽일 무기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게 사람 살리는 데 쓰이진 것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20세기 과학 문명이 사람에게 행복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데는 혹 편리할지 몰라도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을 준다든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예?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가 얻은 이 재물 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예. 오히려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부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지식,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 영혼이 망쳐버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 예?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예?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요, 예,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예, 하나님 앞에 한 푼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파멸을 시키고 영혼까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이 세상적인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솔로몬은 또 다른 하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잠언 1장을 봅시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숫자 말이죠.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앞에 일자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공만 잔뜩 붙으면 뭐 할게요? 예? 이 세상 지식 다 있어도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짱한 일이에요. 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처음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잠언 2장 3장 13절 봅시다. 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명철, 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그러죠. 지혜를 얻은 것이, 이 세상에 은이라는 건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요. 예?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걸 이 세상 것 뭐 얻은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바울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그것을 다 뭐가 같이 있겠다고요? 분터가 같이 있겠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 그 얻은 것, 그것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지기로 얻은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그 은과 금, 그건 돈을 말해요.
그 막 얻은 거 그걸 가지고 부유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지혜, 그 하고 그 가치가 그 비교가 되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복, 예? 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4장 6절, 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은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않으면은 그 지혜가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 그를 사랑하라. 그거 누구예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야, 지혜, 이게 이 잠언에 전체 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지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느니라. 예? 스바 여왕은 멀리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말한, 여기 잠언도 솔로몬이 말한 거잖아요. 그 지혜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타난 그 지혜를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버린다 그래요. 이 지혜를 버리면은, 지혜를 잃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표적이라는 건 능력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지혜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영혼이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능력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6절에 한 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 지혜는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다. 예, 기록돼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술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는 그 지혜, 그 자기 꾀요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네? 골로새서 한 곳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봅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자, 이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참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영혼을 보호해주고, 자기 영혼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시고, 그 지혜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하고,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진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걸 잘만 사용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물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은 이 천치의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잘 살펴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고, 그 영혼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물에 대한 지식도 있어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을 올바로만 잘 사용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지식도 겸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지식을, 지혜를 감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성합니다. 더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얼마나 머리가 발달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었다고 하자. 하나도 모른다고 하자. 그 사람하고 세상 책은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성경에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더 지혜롭겠어요? 예? 그게 말할 것도 없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지식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만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뭐 질문 있어요? 예? 룻기. 예, 룻기 2장 14절. 룻기 어디 붙은지 아세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있습니다. 2장 14절요? 예, 룻기 2장 14절. 구약성경 404페이지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에게 하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내 떡을 초에 찍으라 했는데요. 이게 뭐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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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무엇이든지 물어보시 하는데 그 초에 대한 그 식초에 대한 얘기를 얼른 봤는데요. 이 식초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예. 사실 그 신비한 그 식물이래요. 저도 그 잘 전부터 듣긴 들었어요. 그 식초가 좋다고요. 그래서 그
피로회복제에 그 구연산이 들었는데 그것도 예? 초성분입니다. 식초. 근데 그 식물에서로 만든 채소로 만든 이런 것 그 식초가요 사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지금 뭐 식초에 대한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그건 따로 들으시고 하여튼 좋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 그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 벌써 그 식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에 벌써 이 식초를 사용한 것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옛날 그 유대인들이 벌써 그걸 식물로 사용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식초가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초 많이 잡수세요. 이거 뭐 신령한 뜻은 뭐 없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에는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방언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으로서 각 나라에 퍼져 살던 사람들,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들이 나서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거예요.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갈릴리 사람들, 예? 유대인들인 동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 되게 좀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배운 일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그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120명이 각각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쇠술이 취한 거 아니냐? 뭐 정신들이 약간 이상해진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베드로가 탁 나타났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 처음에는요 많은 120명이 각각 말씀을 전개했지만은 이제는 그 말을 잠깐 중지하고 베드로 혼자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섰고 그 다음에 11사도가 옆에 쫙 섰습니다. 물론 거기는 120명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이 됐고 이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12사도가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의 통일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하나면은 입이 하나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 120명이 따로따로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이 시간에는 베드로 한 사람이 입이 열었습니다. 11사도가 옆에 쫙 섰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 한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든지 내 양을 치라든지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도 큰 동시에 그가 받은 사명도 이제 큽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 설교하라고 먼저 말씀 전해 보시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먼저 말씀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 유대인들과라는 말은 각국에 흩어져서 있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같이 십자가 못 박으러 막 소리 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게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보지 못했지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33세 청년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은 그가 반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이 모독하는 놈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르실 분으로서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길,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단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박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또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들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는 것은 해 뜰 때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3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10시부터 해 뜨잖아요. 7시, 8시, 9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또 안식일을 지킬 때는 특별히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일이라도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예요. 응? 대개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그렇죠. 대개 저녁 때 오후에 돼가지고 좀 일찍 먹는 사람은 오후부터 먹기 시작하고 밤 늦게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술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술 찾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120명이 한꺼번에 그래 술 취했겠느냐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 있죠.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요 아주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짱한 정신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와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하는 사람 있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겁 안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평소에 할 수 없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거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 일은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말을 앞서 용보다도 먼저 성경부터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것을 이루어 오셨고, 이제 성령은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 누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성경 제쳐놓고 지 마음대로 짓거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필요 없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귀신입니다. 예. 기차, 열차 레일이 있어야만 열차가 지나가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첫 번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먼저 인용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말세 그러면은 세상 마지막 끝날 때를 되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옛날부터 말세 할아버지 때부터 말세 하더니 아직도 말세냐고. 언제까지 말세냐고. 예. 성경에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 초세, 중세, 말세. 예?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초세라고 구분한다면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중세라고 하면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2000년 기간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라는 기간이 2000년이나 돼요. 지금 말세 그런 사람은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세가 문제가 아니고 말세지 말단이요. 자, 그래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 말세라는 것은 은혜 시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죠.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 비둘기 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른 땅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처음부터 안 돌아와요. 왜요? 둥둥 떠댕기는 송장 뜯어먹느라고. 예.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게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로 탈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오셨습니다. 가실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갔던 건 심판이 지나갔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예? 그 유엔 총회에 말이죠. 이렇게 생긴 잎사귀 있죠. 그 무슨 잎사귀요? 예? 그 감람새 잎사귀일 거야 아마. 그 평화.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도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 속에 계실 곳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 또 육체라 그러니까, 예? 이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육체에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성령 오시자마자 육신이 막 성령 받으니까 막, 예? 화끈하대 몸이 막. 어떤 사람 등이 화끈하다. 성신 오시니까 어때 옆에 사람? 나도 화끈한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다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육체라는 것은요, 육체를 가진 인간, 응?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은 뭐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고기 덩어리가 없나니, 그 말입니까? 예? 육체를 입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이 몸에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우리 속에 몸과 그 다음에 속에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제일 바깥 사람 이 육체, body, 그 다음에 혼은 soul, 그 속에 영은 spirit, 그 세 가지 있는데 어디 오셔요? 성령이 오실 때 어디 오십니까? 예? 몸이 성령이 오면 몸이 막 떨릴 거고, 어떻게 해요? 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어디 오신다고? 우리 영에 오셔요. 이 영이 있긴 있는데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연결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영이 연결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영에 오셔요. 영. 예?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지, 이 몸뚱아리에 성령이 오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네? 성령이 무슨 날라다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 인격이요. 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에스겔 36장 봅시다.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 되어질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걸 얘기하지만은, 예?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오셨고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제게 준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은 뭐예요? 예? 그 밑에 뭐라 했어요? 돌이라 그랬습니까? 예. 하여튼 완고한 마음,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결과는 그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신 결과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성령이 오시면은 예언하고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저는 매일 꿈 안 꾸는 날이 없습니다. 참 일이 많으면 꿈이 많다 하더니, 그런데 그 꿈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반 꿈입니까? 깨고 나면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데 꿈 꾼다고 그게 뭐 성령으로 계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꿈도 여러 가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시몽, 눈으로 봤던 거, 생각했던 거 사몽, 그 다음에 잠재지 속에 나타났던 거 잠몽, 그 다음에 악몽, 그 다음에 영몽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꿈은 성경에 보면 그 꿈으로 계시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예?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 성경이 없었어. 이렇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꿈꾸고 나서 무슨 계시받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꿈이나 무엇이, 예?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지 못해요. 위에 둘 수 없어요. 환상은 뭐예요?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이라는 게 있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뭐 멀쩡한데 무슨 뭘 보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저도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않은 그런 일이 혹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걸 무슨 또 뭐 성령으로 계시받았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는 이런 얘기는, 예? 또 예언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사람 뭐 이상한 환상을 봤는데 이거 계시로 된 것이다. 예? 또 무슨 예언을 했다. 예. 어떤 사람 산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 기록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해석을 받았다고, 해석한 책이 말세의 비밀이라고 나왔대요. 예? 저 책도 읽어봤는데요, 직접 그 성경 해석하는 것을 받아 썼대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생겼어요. 그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 계시받은 사람, 예? 이름이 이뇌자 목사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고쳐가지고 이뇌자예요. 원래 이름은 이유성 목사라는데, 침례교 목사인데요, 고향이 부여요. 예, 제가 그 집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죄 짓고, 예, 너무 괴로워서 물에 빠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예. 계룡산에다가
무슨 뭐 말세의 비밀 뭐 본부 쳐놓고 전도하다 그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요 가짜들 많습니다. 작년에 뭐 아이들이 무슨 계시 받아가 예언했다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계시 받았다고 예언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귀신 받아가지고 그게 예언은 그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든지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말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또 사도들 외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집사 빌립의 딸은 넷이 있었는데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슨 책망하기도 하고 또 무슨 흉년이 든다든지 그런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은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계시가 있었고 예언되어 했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장래일을 나타내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장래에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성경 외에 다른 계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 받다고 막 짓거리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자칭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걸 전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순절에 성령 오시자마자 그들이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깨달아서 그들이 증거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은 예언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그것도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본다. 환상이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예. 꿈이란 말이나 환상이란 말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응?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왜 늙으면 꾸고 젊은이는 꿈 안 꿉니까? 예. 늙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세상의 어떤 꿈 아니고, 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예?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라.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자마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말고, 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게 진정한 환상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늙은이들이 가지는 꿈입니다. 예? 그런 것이지 개꿈 꾸놓고 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또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랬으니까 여자들도 말씀 전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의 내 딸이 예언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그 예언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 그래서 여자들도 혹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방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여자가 혹 예언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자의 신분을 밝히고 하라.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혹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게 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갑자기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20절에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 예?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 그날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일어날 환란의 때를 가르칩니다. 근데 왜 성령을 주신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쭉 성령을 주시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동시에 심판도 옵니다. 봄이 오는 동시에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옵니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으면은 쭉쟁이를 불태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는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택한 백성이다. 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지만은 너희가 껍데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잘하지 마라. 예? 누가 보면 시흥자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한 사람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르짖었다고요. 예? 아브라함 자손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예.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쭉쟁이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는 것이 그게 불세례다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환란에다 던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도 주시는 동시에 마지막 예, 환란의 때도 온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지옥불을 잊기 전에 이 지상에 한 번 하나님이 또 불로 심판하는 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성령의 세례도 주셨지만은 마지막 불세례도 줍니다. 이 세상에다. 예? 그걸 갖다가 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랬으니까 불세례 불세례 받으니까 온몸이 막 확 끝나더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건 불세례면 큰일입니다. 예. 그게 불세례면은 지옥불에 약간 꺼실린 겁니다. 그거. 예. 예. 불세례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불세례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예? 과자 있잖아요. 과자. 성령과 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세례 준단 말 안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주신 동시에 예, 마지막 심판의 날도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심판도 뒤따라옵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시작부터 성령을 주신 때부터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봅시다.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예? 이 7년 환난 끝에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난 끝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내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이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앞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이 환란 끝입니다. 해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자, 얼른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 마지막 핵전쟁이 나면은, 예? 어떻게 되겠어요? 핵구름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 흑암의 날이요. 예, 스바냐 1장 끝에도 그랬죠. 예? 캄캄한 구름의 날이에요. 하늘이, 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빨갛게 되고, 그거는 핵구름이 달을 덮을 때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예. 아니면 이게 공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핵전쟁이 나서 핵구름이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고, 예? 이 공해가 말이죠, 지구를 덮어서, 예? 달이 빨갛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며, 실제 저구에서 어떤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지금 하늘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땅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예? 큰 재난이 있을 겁니다. 하늘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예? 이 시푸른 하늘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새파란 하늘이 싹, 예?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지금 저런 하늘을 볼 수 없게 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로 옮기오매 이 큰 변동이 생깁니다. 예. 대륙이 이동합니다. 그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으니까 원래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것들이 또 하나로 붙습니다. 좀 갈라졌던 것이. 대륙이 갈라졌잖아요. 하나 붙어요. 산과 섬이 제자로 옮겨 나갈 때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제일 싹 올라가 버립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이 올라가고, 하여튼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와요. 이런 변동이 온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시작돼야 되니까, 예, 굉장한 변동이 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또 한바탕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그 무시무시한 과정이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갈 때 빛이시라. 하여튼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환란 끝에.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질 것을 말씀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까지 여기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천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신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이르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도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지혜자도 지식 있는 자도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도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생명과 주님의 평화와 이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지금 15구역 그 서교동 청기와 역장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역과 11구역 형제 모임이 내일 윤소영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0343-25국에 4939번입니다. 4-B조 어머니 모임이 14일 날 최영음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병중에 계시던 김호석 형제님이 오늘 새벽 4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풍납동 중앙병원 영안실에 내일 모레 장례식이 있고요. 내일 오후 3시에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시간 있으시면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야유회 모임이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버들골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야유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대학생들 많이 참석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호수 경제님 그 장례식이요. 내일 3시에는 입관식이 있을 겁니다. 그 중앙병원에서요. 그리고 모레 14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그 발인식이 있는데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하셔서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죠. 몇 시입니까? 오후 몇 시예요, 결혼식이? 예? 몇 시? 3시. 예. 오후 3시에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